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 귓가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간혹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과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실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손길이 그를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는 행복하고 그는 잘 되고 그는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와 나를 비교하면 나는 아닌 것만 같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저 사람은 확실하고 나는 불확실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항상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때로는 교회에 실망하기도 하고, 믿음은 내 문제인데 교회에 실망하고 목사님한테 실망하고, 심지어 옆에 은혜 받고 있는 저 사람한테 나는 힘든데 너는 은혜 받았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증거가 뭐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도무지 내 삶이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혹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확신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3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에 요셉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성경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요셉의 삶이 형통했습니까?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까? 우리가 볼 때 말고,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 입장에서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형통하게 하시네, 그걸 느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았던 아들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정말 아버지의 말도 잘 들었던, 사랑받을 만한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니까 여러분들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행복한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집에서 행복하게 아버지 밑에서 형제들과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멀리 양치는 형들에게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한 번에 뭐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잖아요. 이게 잘 되는 삶이에요? 이게 형통한 삶이에요? 또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에서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래도 열심히 그렇게 살아갔더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더니 여러분들 거기에서 집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러한 뭐 노예 중에 대장 뭐 이런 직분까지 올라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오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뭐 노예 생활이 길게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보디발이 저 요셉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 모든 것을 맡기면 다 잘 돼. 그의 행실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그 요셉의 삶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을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누가 봐도 얘는 법 없이도 살해야.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착해. 저 사람 그런 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어. 안 했을 거야. 무슨 다른 억울한 누명을 썼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케이스였다는 거죠.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사건을 꾸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안에 있는 하인들을 다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은밀하게 요셉을 불러들이잖아요.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주변에 있던 하인들이 쟤 그러지 않았어요. 쟤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모든 것은 저 보디발의 아내가 꾸민 거예요. 이렇게 증언해 줄 법도 한데 그런데 요셉의 편에 서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애굽에 팔려와서 노예로 열심히 살았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신뢰했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들을 내가 자꾸 겪어야 돼? 아버지의 집에서 형들의 손에 내가 팔려야 되고 내가 노예 시장에서 이렇게 노예까지 팔려야 되고 심지어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까지 당해야 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신뢰해주지 않는 나의 주인 보디발을 향해서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고 나와 같은 노예이고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집안에 있는 수많은 노예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파도처럼 내게 밀려왔을 거라는 거죠. 요셉이 그랬을 거라는 거죠. 우린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는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잘 되겠죠? 잘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 되느냐? 우리의 환경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돼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집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더 좋은 학교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더 좋은 직장에서 좋은 직급으로 올라가야 되고 모든 것이 잘 돼야 되고 여러분들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결되느냐? 당연히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잘 해결돼야 되고 그것도 지금 당장 해결돼야 되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잘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들 진짜 그럴까요? 어제 제가 저녁에 사모님과 운동하러 나갔다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 친한 동생인데요. 충청도 공주에서요. 공주에서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담임을 하고 5년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요 청빙이 들어왔대요. 5년 정도 목회했는데 여기서 너무 행복하게 너무 잘 비록 공주시 외곽에 있는 그래도
그래도 큰 교회잖아요. 한 300명 모이면 큰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너무 행복하게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청빙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안 갑니다. 나 여기 너무 좋습니다. 거절하고 또 거절했는데 계속 들어오더래요. 거기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살펴보았더니 여러분들 신기하죠? 우리 코로나 때 우리 이 음향 스피커 시스템 견학하러 온 교회였어요. 자기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음향 시스템이 어떤 게 좋은지 누가 이렇게 견적서를 넣더니 그거 보여달라고 해서 보러 온 교회가 저희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건축을 하다가 사건이 터져서 어려움이 생겨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생겨서 담임자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제가 아는 동생이 이렇게 오게 된 거죠. 빚이요. 건축하고 났더니 26억이래요. 130명 모이는데. 그러니까 300명 모이는 교회에서 130명 모이는 교회로. 빚이 하나도 없던 교회에서 빚이 26억이 있는 교회로 그렇게 자꾸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하는데 그 교회에 대한 소식, 그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마음에 계속 쌓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저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가라. 그래서 펑펑 울면서 갔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다 좋게 되고 다 잘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은 답답한 것 같지만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요셉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그런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지만 근데 그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요셉을 위하여 또 답답함을 겪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절 21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요셉이 옥에 갇혔대요. 여러분들 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셉과 함께 하시고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요 이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요셉을 응원하시고 요셉을 도와주시고 요셉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획하시고 끊임없이 일하게 하셔서 은혜를 간수장에게 입게 하여서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그 감옥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해요? 모든 간수들을 그러니까 죄인들을 관할하는 그런 어떤 총무의 역할을 맡겼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도우시니 요셉이요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억울했던 것, 이 좌절했던 것 모든 것을 이겨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늘상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어려움이 없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진짜 최선을 다해도요 어려움은 우리에게 닥치는 거예요. 힘듦은 우리에게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높은 데서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사람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요셉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가 애굽에 팔려왔을 때, 노예로 팔려왔을 때 좌절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었던 거죠. 다시 또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좌절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또한 열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22절, 23절처럼 이제 생활하게 됐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옥에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범사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요셉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일어설 수 있고, 요셉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요셉이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다 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요만큼도 몰라요. 와, 이거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 그거 위에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도처에 널려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그냥 이런 겁니다. 내가 옥에 갇힌 것만 답답하고, 내가 절망하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였더니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가 갇힌 감옥이에요. 여러분들, 감옥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감옥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물론 감옥이긴 했지만 사실 그곳은요 감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보호하신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왕의 죄수들을요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누구입니까? 저 이방 나라, 저 히브리에서, 저 이스라엘, 저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노예로 팔려온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청년이잖아요. 누구 집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던 한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가 갇혀야 할 곳이 어디겠어요? 그가 받아야 할 형벌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보디발이 왕의 친위 대장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이 젊은 청년, 진짜 그랬다라고 하면요, 이 젊은 청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게 마땅하겠어요? 그때 당시 노예가 뭐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그때 당시 노예는 물건과 똑같습니다.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죄를 졌다면요, 그거 마땅히 죽어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도 누구 하나 까딱하지 않을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에 못 미치게 정말 옛날에 그 멍석말이라는 거 있었죠. 여러분들 예전에 노비들이 도망가면요, 붙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마에다가 노비 찍고, 그리고 멍석에다 말아갖고 막 때리고, 예, 어디 하나 부러지고, 그래서 불구가 되게 만드는 게 보통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도요, 아마 그렇게 됐었을지도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 그런 일을 당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쓸모없어진 노예를 뭐하러 집에 데리고 있겠습니까? 그냥 어디 갖다 버리던가 어디에 죽게 내버려 두던가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보디발은요, 그를 그렇게 처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를 처벌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것도 왕의 감옥, 왕의 죄수를 함께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는 감옥이에요? 창세기 40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한지라. 범수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애굽의 왕이 두 명,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잘못해서 옥에 가두었는데 친위 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요셉이. 그런 지금 요셉이 갇혀 있는 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이라. 이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긴 하지만 그 감옥의 위치가 어디냐? 내가 노예로, 종으로, 신분으로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그 집에 있는 감옥에 나를 가두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결코 보디발이 요셉에게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를 그냥 가만 안 둬놓고 이렇게 막 처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벌했으면 진짜 아까 말처럼 죽였을 수도 있고 병신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수많은 일을 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 집 지하에 있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런 곳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활해 보니 이 요셉이란 청년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얘한테, 이 청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더니 집이 막 부흥하거든요. 그러니 남주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일단 아내랑 멀리 떨어뜨려놔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나의 신복으로 내가 필요한 것으로 쓰리라. 그래서 어디다 감춰놓은 거예요? 내 집에 있는 감옥에 감춰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자신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그 종을 굳이 여기에 가두어 놓을 이유가, 그것도 왕의 죄수들과 함께 가두어 놓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요셉의 인생을 바꾸어줄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를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그 집에 있었다. 그 집에 있은 것뿐만 아니라 그 왕의 감옥에 갇힐 수 있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감옥에 갇힌 것이 안 좋은 거로만 여겨지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힌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를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감옥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요? 무서운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 이렇게 폭력, 뭐 살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 감옥에 있었다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 보내시지 아니하고 이 왕의 감옥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발도 넘고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두어 놓으셨다는 거죠. 물론 이 모든 병역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디발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셨다. 요셉의 억울한 마음도 아시고 답답한 마음도 아시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 삶의 한 단계씩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의 꿈도 해석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그 감옥에 있어야 나중에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셉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들만 자꾸 일어나?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힘들고 답답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답답한 인생을,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싶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28장 20절 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함께 하신대요. 또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땐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어야지 불신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확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와 그래도 함께 하신다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했으니, 영원히 나와 동행하신다 했으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 좋을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연약해도, 내가 쓰러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